우리 하나님 큰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여리고라라는 이 성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요, 누가 와도 무너뜨릴 수 없는 천의 요새, 그러기에 밖에서는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이제 떠오르게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여리고 성벽 자체는요, 와, 우리 못해, 불가능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선택은요, 다른 것 없었습니다. 강야 40년의 훈련 속에서 한 가지 선택입니다. 하나님 말씀, 오직 하나님 말씀 순종. 그 결과가 뭡니까?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이 방법에 대한 좀 의아심이 있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런데요,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쉬운 것이요, 백성들의 입에다가 이제 자꾸를 잠가라라는 그런 어떤 훈련입니다. 이것이 쉬운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오만 가지 생각나고요, 궁금증이 있으면은요, 앞 사람, 옆 사람, 뒷 사람한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런 걸 시켰어? 하면서요. 그것까지 하지 말라는 거죠.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 그것은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이 뭘까요? 그 사건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걸 경험했던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그 확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붙잡고 가는 기쁨의 온천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여리고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보여지는 아이성은요, 보잘것없는 사소한 것처럼 보여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바라보면서 발걸음을 옮겨갈 때 그들은 참패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작은 일에 넘어져 버리죠. 이전에 손에 걸머쥐었던 이 승리의 감격, 기쁨의 확신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속에 좌절이라는 이 내용을 또 껴안고 살아갑니다. 현대를 사는 성도들도요, 큰일 앞에서는요, 대단한 노력을 하죠. 단결하고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것이 불가능처럼 보이지만 그걸 극복해냅니다. 정작 작은 일에는 아니란 마음으로 대치하다가 넘어질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안 믿는 자나 믿는 자가 경험하는 우리네의 어떤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치러야 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사냐 죽느냐, 여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내용 앞에 우리가 한번 무릎을 꿇어야 될 줄 압니다. 첫 번째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소는 기도입니다. 쉽죠. 너무 쉬운 내용입니다. 아이성 전투의 실패는요,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누르는 축복이다라는 것, 기도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요, 온몸으로 느끼게 했던 장소입니다. 그 이전에 여호수아는요, 여리고 앞에서요, 어떻게 보면 간담이 녹아지는 그런 어떤 상황, 거기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등장할 때요, 납작 엎드립니다. 우리는 이 납작 엎드렸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는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의미의 상징적인 행위가 납작 엎드린 겁니다. 크든 작든 전쟁은요,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 속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 우리는 과거를 통하여서요, 역사가 품고 있는 이 비하인드의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는 중에 여리고를 함락한 직후에 아이성을 공격할 때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기록이요 없습니다. 사실 승리한 다음에 평안이 찾아오면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찾아오는 착각은 뭔가요? 이제는 기도가 꽉 찼으니까, 기도의 능력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서요, 자기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도 없이도 가능해라는 이런 생각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데서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인간 안에 교만이라는 초대하지 않는 손님이요, 쑥 들어와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자리가 거깁니다. 태평성대 인간의 안이함을 이끕니다. 이건 뭘 이야기를 할까요? 변질이고 변절이고요, 이것이 타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 이걸 알고 가야 되고요, 이걸 잊어버리면 큰일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의 힘과 능력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힘으로는 세상 살 수 없어요, 그렇게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산상복음에서요 이야기하셨던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자 되고 싶어 한다 이야기하죠. 심령이 가난할 때 이 안에 누가 들어와서 주인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주인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스펙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이, 은혜가 있을 때만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고요, 겸손이라는 이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은요, 100가지가 있으면 99가지가 뭡니까? 문제 해결입니다.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주시옵소서요. 주시옵소서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부터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다. 너희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다. 너희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다. 창세기 1장부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기에 숨겨져 있는, 대놓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독생자를요, 화목 제물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와 친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고 돌아가셨을까요? 거기에는 별것도 없어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에, 하나님과의 벽이 너무 굳건하게 세워져 있기에, 하늘 소리가 들려지지 않아서요, 길은 있지만 듣지 못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슴 속에 냉랭한 시베리아 냉기만 흐르고 가니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모르고 처벅처벅 걸어가는 곳이 지옥 문으로 가고 있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인간의 몸을 비로소 이 땅에 오셨고요,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지고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인생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라.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겁쟁이처럼 살아가는 거 볼 수 없기에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임을 알고자 하늘의 지성소를 열어가시는 분, 그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은요, 삶의 문제는요 저절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보다 앞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말하죠. 두 번째로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내용은 공동체 안에서 죄를 제거하려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원인을요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제비 뽑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요 다 눈으로 보게 합니다.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요, 거기에 한 집안이요, 거기서요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의 이름이 아간이었더라. 아간이 숨긴 여러 금부치에 대한 돈의 금전적인 것, 그런 것들이 이제 함께하지만 거기서 예투 한 벌이 등장하죠. 명품이었을까라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지만은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예투라는 것이 별거 있겠습니까? 그 당대에는요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것은 꼭 필요한 거고요. 그 지역적인 상황 속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기에 예투에 걸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투는요 필수품입니다. 그러기에 여러 금이니 이런 것들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간을 유실해서 그 집안의 자녀들을 속해 있던 모든 짐승들 싸그리 죽이고요 불태워버리는 그런 가혹함의 모습이 정말 정당했을까라는 그런 거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여러분 잣대 가지고 접근을 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법을 전공으로 했으니까 이거 큰일 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의 잣대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죄가 뭔가라는 거죠. 세상의 형법 가지고 죄에 대한 이야기를요 성경을 통하여서 뭔가를 대비한다, 나중에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물건 훔쳤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언약과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순종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교회가요 세상과 함께 급류 속에서 휩쓸리면은요 영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생명력을 놓아버리고 가면은 함께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명력 가지고 살면은 영유할 수가 있습니다. 아닌 건 아니다고 이야기하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무릎을 통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릴 때, 어둠 속에 빛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때 그 뭔가가 내 삶에 화산 폭발처럼요 열기를 드러내면 주변에 더럽고 추한 것은 다 불태워버릴 겁니다. 막막함에 길이 없는데도요 하나님이 길이 되어져 나타나면 우리는 거기 따라가면 됩니다.
진리의 내용이 뭔지를 모를 때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이 하루의 일상이라 할지언정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요 참됨의 내용이 진리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면은요 우리 몸의 세포가 활력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바꿔놓을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성도의 우선순위다. 이걸 보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요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민주주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편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 선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 자리를요 많은 다수가 싫다해서 도망칠지언정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정의와 불의와 함께 충돌할 때요 다수가 불의하고 있는데 나도 함께 왕따 되기 싫어하기에 그런 불의에 행한 자와 함께 동령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 따르는 길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애굽이라는 곳에서 나와서요 애굽 것을 털어내기 위해서 강야의 40년 훈련의 자리에 하나님의 훈련법 따라 행했던 자리가 뭐였을까요? 순종입니다.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이 눈으로 보게 하시는 가운데 불기둥 구름기둥 세워놓아서 가라 하면 가고요 멈추라 하면 멈췄고요.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의 내용을 그 말씀이요 정말 생명이다 길이다.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는 짐승 가지고 와서요 용서함을 구하고요 하늘의 음성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했던 그 모습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채우십니다. 거기에 순종만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누군가의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재밌는 것은요 여호수아가요 아간을 부르는 대목 오늘 19절의 앞부분이죠.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가요 한 가족이었다, 한 공동체였다, 한 몸이었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아간 한 개인이 죄를 범했지만 여호수아는요 우리 모두의 죄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으로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는요 지체의 죄를 우리의 죄, 공동체의 죄로 받아들이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받고 함께 손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지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겁니다. 교회가 이익 따라서요 모였다가 이익 사라지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모임 아니잖아요. 취미생활이라 합시고요 야 재밌어 하면서 모였다가 재미없어 그래서 안녕하고 헤어지는 그런 모임 단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모여있는 식구입니다. 하나님 편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믿음이다라는 다 가양각색이지만 그 믿음의 내용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이었는가를 깨달아가면서요 함께 어울려갑니다. 그런데 각자라고 이야기되어서는요 교회는 교회의 어떤 본분과 교회에서의 사명을요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우매함이 거기에 있을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요, 아간과 아간이 훔친 물건과 그 가족과 가축과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과 함께 아골 골짜기로 갑니다. 그곳에서 죽입니다. 거기서 모두 불사른 후에요,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습니다. 우린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뭘 쌓는 것을 하나님이 시킵니다. 4장에서는요, 길갈이라라는 요리고 들어와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요단강에 12개의 지파별로 12개의 돌을 모아놓고요, 언약돌을 쌓게 합니다. 오늘은 죄 지은 자의 아간의 죄의 흔적을 어떻게 보면 돌 무더기로 쌓아 놓잖아요. 거기에는요, 뭔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행진하는 가운데 법궤 앞세워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나님 백성들이요 행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무엇이었는가? 그렇습니다. 거기서 보여지는 건 언약돌이죠. 너희가 잘한 것 아니다. 하나님 앞세고 나갔더니 너희들이 이 일을 행했다. 거기에 생명 유지되어짐을 알았기에 지파별로 12개 돌을 쌓아 놓았네. 그리고 그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바로 언약의 돌인 겁니다. 그 돌을 보면 뭘 생각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훈련되어지는 바대로 함께 어울렸더니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되어져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발걸음 옮겨왔구나. 그것을요, 온몸으로, 혼자가 아니라요, 이스라엘 민족 한 공동체가 함께 행진했던 흔적이 바로 길갈에 함께 합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요, 아골 골짜기에 그 죄의 내용들이 함께 흔적을 보게 만듭니다. 이유가 뭘까요? 죄라는 것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한 대피성이 있다라는 것. 하나를 범함으로 전체를 범하는 것처럼 마찬가지 효과가 있기에 하나님은 일벌 100개의 흔적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만큼 죄는요,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내용인 겁니다. 아무리 어마어마한 댐이, 아무리 어마어마한 양을요 품고 있다 할지언정 댐에 틈이 하나 생기면은요, 그것 때문에 세상이 물난리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간이 지은 이 죄에 비해서 그를 그렇게 매우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으신 이유가 뭘까? 한번 궁금증이 한번 답해야 될 줄 압니다. 이는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왜 여기에는 이렇게 가혹하게 해요?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모두 바로 아골 골짜기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렇죠, 죄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우리 대신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지셨습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이 돌에 맞아 죽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마음속에 새겼을까요? 죄에 대한 무서움입니다. 하나님 백성 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 에덴 동산이라는 그 좋은 땅에서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눈 떠봤더니요, 손에 선악과가요, 입에 가 있고요, 자 목구멍을 꼬락하고 넘어가는 그 모습 속에 에덴 동산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죄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사실. 못난 우리죠. 그러나 이 못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간은 돌에 맞아 죽음으로써 돌무더기의 흔적을 남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끔찍함의 내용들을요 되새기게 하는 그러한 어떤 증표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감격함에 못난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보혈로 나를 구속해 주심에 대해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기에 다른 데 짓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구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에게는요, 죄를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다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합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좋은 세상이라 해서요, 좋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되어지는 건 다 속임수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바뀌어지지만 나는 더 약해지잖아요. 내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나의 속사람은 계속 울고만 있잖아요. 내가 좀 대단한 것처럼 위대한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며 내가 너 사랑한다, 네가 마음문 열었으니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의 왕이 되어져 너를 다스리겠다, 그 말씀 들릴 때마다 우리 인생은 바뀌어집니다. 그러기에 셋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소는요, 매일매일 지속적으로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늘의 것으로요. 아간으로 인해서요 이스라엘 아이성의 전투의 실패는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에게 큰 깨달음을 줬을 겁니다. 그러기에 아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든지 아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러기에 누구나 눈에 보이는 유혹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어떤 욕망이 더 클 수 있게 해요. 눈 한번 감으면 된다 생각하기에 거기에는 어둠이 있고 거기에는 속삭임이 있는 겁니다. 천사가 아닌 사람 마귀가요. 그러기에 어떤 핑계, 어떤 병명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결론은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에덴 동산에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이라는 이 내용, 시험거리 앞에서요 끊임없이 변명하고 끊임없이요 자기 합리화시킨다 할지언정 결론은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안 돼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 커지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낙오병이 되어지고요, 폐잔병이 되어지고요, 나중에는요 적의 포로가 되어지고요, 나중에는요 적들이 모여있는 포로 수용소가 눈 떠봤더니 천국이 아닌 지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억울함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요 매번 지속적으로 재충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안전지대인 것처럼 예수 손 붙잡고 이 땅에서 행진하는 것처럼요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재충전의 자리에 나갑니까? 오늘 여호수아는요 아이성을요 온전하게 점령하고 나서요 에발산이라는 곳에 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새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 앞에요 율법을 기록하고요 율법을 낭독합니다. 누구의 귀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이들의 귀에 말씀을 낭독합니다. 어떤 표징의 내용인가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승리의 자리에 우리를요 영원토록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니라는 것, 말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내일 우리는 싸울 힘이 없습니다. 좋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다이어트 하잖아요. 불필요한 거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요 숙제입니다. 살 빼야 되는 숙제. 그러나 굶고는 힘이 없는 거예요. 굶고 나서는 무슨 싸울 힘이 있고요. 누군가의 호랭이처럼요 눈을 부라리면서요 당장에 그러면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외칠 수 있는 이 힘이 없으면은요 잡혀 먹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요 내일의 희망이 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요. 말씀의 언약 따라요. 그 말씀의 약속 따라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주셨기에요. 그 굿뉴스 따라서요.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갑니다. 믿음의 길은요. 개척의 길입니다. 믿음은 길을 만드는 겁니다. 한 번도 가지 않는 그러한 곳에요. 나아갈 때 길이 만들어지는 믿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지듯이요 여리고가 무너지듯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서 만들어질 줄 압니다. 그리고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통하여서 최고의 작품이라 이야기되어지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택하였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그릇 되어져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모습, 위용을 드러낼 때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패배자의 자리가 아니라 승리자의 자리가 나의 자리입니다. 왜 전쟁에 나가는지도 모르고요. 열심히 살지만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고요. 교회에 직분 받았지만 하나님이 왜 내게 직분 주셨는지를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자체가요 헛수고고 허송세월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고난이고 업적인 것 착각하면서 뭔가가 만들어지면 우쭐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복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되게 만들어가는 또한 거룩하게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그러한 맡긴 사명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일일 텐데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거기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요 한 부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가지고요. 기도